지금도 지금 제3성전 연구소 재건위원회에서요. 제가 재작년에 저 예루살렘에서 이 하나님의 그 성소에서 드리는 모든 그 옛날 예배 드리는 것을 회복하는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그 분 중에 한 분이 무슨 일 하냐면 그때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 그 다음에 반세겔, 그 지금 이스라엘은요 반세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와가지고 컨퍼런스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면은 반세겔을 낼 수 있는 분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이트를 소개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 토라 포션 중에 나오는 말씀이 키요하 네코셸,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동으로 만든 놋대야를 말합니다. 물두멍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이 제단과 성소에 들어가는 문 중간에 이 놋 물두멍 키요르, 그 다음에 하 네코셸, 놋으로 만든 대야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0장 18절에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어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사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이 물두멍에 이 쓰이는 목적은요, 성막에서 하나님의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들이 번제단에서 번제하러 올라가기 전에 혹은 성소에 메노라, 떡상, 분향 이것을 위하여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지 아니하면은 내가 죽임을 당하다 아주 엄한 이 법을 세우셨습니다. 예수와께서도 유월절 만찬을 먹기 전에 대야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제물로 들어가기 전에 친히 이 출애굽기 30장에 나와 있는 물두멍을 만들어 수족을 씻으라 하는 것을 친히 예수님께서 실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어느 종교 교단인가는 이 세족식을 꼭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장로, 권사님, 집사님들을 전부 모셔다가 발을 씻는 일을 하는 교회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님 이 발뿐만 아니라 몸 전체를 씻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씻음을 받은 자는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 제사장들은 이미 제사장복으로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온 몸이 하나님의 의로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제사를 드릴 적에 손과 발을 씻으라.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할 적에 말씀으로 씻고 우리의 더러워진 손과 발을 말씀으로 씻어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생활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출애굽기 30장 23절 이하에 너는 상등향품을 취하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장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대로 하고 감난기름 한 힐을 위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니라. 히브리 말로 제사장과 또 성소에 있는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여 바르는 기름 자체를 슈멘 미슈카트 코데시라고 합니다. 이 슈멘 미슈카트 코데시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메시아, 우리 예수님의 그 타이틀 중에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말이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기는 제3성전 연구소에서도 이 쉐멘 메시캇 코데시, 거룩한 관유 향기름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메시아께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셔야 오시게 되면 반드시 제왕식이 있어야 됩니다. 제왕식.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라를 세움받아서 다스리는 제왕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제3성전 연구소와 혹은 이 메시아닉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은 거기에 거룩한 과유 한 기름을 다시 바르는 일이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적에도요, 물세례를 누구한테 받으셨습니까? 세례 요한이 친히 예수님이 몸이 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걸 봐서라도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닉 왕국을 세우시가요 지상재림하실 적에 그 휴거된 백성과 함께 오셔가지고 전 세계 있는 사람들 앞에서 정식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고 제왕식을 거행하는데 필요한 기름이 바로 이 쉐멘 미샤캇 코데시. 이 토라가 얼마나 재림을 준비하는 일에 구체적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십니다. 왕은 메시아십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의 모든 인스트럭션은요, 거의 하나님께서 영원 세계를 내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다른 말씀도 나오지만은 이 모든 규례는 영원함이니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왜 교회가 구약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만 속해가지고 끝난 거고, 이제 새로운 언약이 예수님 오신 이후, 성령님 오신 이후부터 교회를 향하여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이루신다고 성경을 반절로 나누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 흔하게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 영원한 규례니라. 절기도 영원한 규례입니다. 조금 이따 나오지만 안식일도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안식일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게 되면은 그때도,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할 때도 그때 안식일도 지킨대요. 영원합니다, 영원. 그래서 이 성소 안의 모든 기물, 제사장들의 머리에 바르는 특별 향기름, 이것은 사람이 모방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제사장 기름 부으심을 받는 일과 이 성소에 들어있는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할 때만 사용하지, 그 기름이 너무 막 냄새가 좋고 거룩해가지고 이걸 자기의 목적으로 냄새를 맡는 목적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끝이죠. 절대로 다른 목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난 뒤에 모세가 만들었던 그 이 기름이요, 기적적으로 750년 동안 유지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소의 기구뿐만 아니라 그 향단이 있지 않습니까? 향단에 쓸 향에 대한 제조법도 여기에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막을 지으라고 모세에게 모든 지시사항을 주셨는데, 그럼 누가 성막을 만듭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만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사항만 받고 모세에게 이건 내가 지명하는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이 만들게 하라. 이름까지 나오고, 이름까지. 오늘 31장 1절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히브리 말로 바이다베 아도나이 엘모셰, 이 말이 계속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 말은 심각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지시상을 주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또 다시 확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성경 읽을 적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것이 자꾸 반복될 적에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에는 그렇게 그냥 넘어가는데 누가 계시를 받았다 하면 막 그렇게 관심을 가져요. 누가 어느새 무슨 계시를 받았다 하면 막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요. 진짜 계시를 받은 이 토라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에 우리가 그 이상으로 관심을 갖고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 모세에게 또 주셨습니까? 31장 2절에 내가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이 성막은 반드시 내가 지정하는 이 인물 유다지파의 출신이요 훌의 손자예요. 훌이 누굽니까? 훌은 아론과 함께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을 할 적에 그 언덕 위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 힘이 없어가지고 내리니까 전쟁에 집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손을 받쳐서 올릴 적에 승리를 한 그 사용했던 훌입니다. 아론과 훌 중에 훌입니다. 그래서 그 훌의 손자입니다. 유다지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이 3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을 루아크 아도나이 하나님의 신 성령을 그에게 충만하게 성령 충만 그러니까 이 성막을 질 적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채운 인물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 성령 충만을 강조할 적에 사도행전 2장 뭡니까? 다락방에서 그때부터 성령이 충만한 것만 압니다. 그러니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하셨다고 직접 말씀하신 인물이 나오고 그 사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적에 참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을 주시면서 꼭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는 사명 주신 분, 그 다음에 음악의 재주로 주신 분, 어떤 사람은 뭐 컴퓨터에 이걸 또 해가지고 하는 분, 모든 재주거리가 전부 다 성령 충만 때문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막 하나 짓는데도 막 지식과 지혜와 총명 하나님의 신 재주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찬양할 적에 반주하는 거 전부 성령 충만 재주로 하나님께서 지금 영광을 주십니다. 음식을 만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길 적에 꼭 이 음식이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음식을 만드는 건 전부 성령 충만 받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 오한나 고사님 성령 충만 받아서 음식 잘하죠. 재주를 주셨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사레를 건축의 총책임자로 지명하셨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훌은 미리암의 남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훌은 아론과 함께 아말렉 전쟁에서 모세를 도왔던 기도의 일꾼입니다. 그 손자가 대를 이어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사렐은요 히브리 말로 in the shadow of God 하나님의 그림자 안에 있는 자.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루악 아도나이로 이렇게 비춰주니까 그 안에서 항상 행동하고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림자. 이 미드라시 문헌에 보면은요 모세가 감탄을 했대요. 그 부사렐이 성막을 딱 지었는데요 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신의 산사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이렇게 지고 저렇게 지고 하라고 하신 자기에게 주신 그 계시를 받을 때 그때 모습이 자기보다도 더 확실하게 짙더래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지시할 뿐만 아니라 부사렐에서는 어떻게 지라고 그대로 주셨습니다. 감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사렐을 뒤에서 돕는 보조자를 또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단 지파 중에 오홀리압이라는 사람. 이 오홀리압이라는 뜻은 아버지의 텐트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짓는 일을 위하여 부사렐은 하나님의 그림자 안에 있고 이 오홀리압은 아버지의 텐트 안에서 그 일을 수종들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드라시에 의하면은 그 부사렐의 창조적 능력이 너무 놀라가지고 그를 베셀 엘 하이타, 그 말이 아주 그냥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계시 받은 것을 그대로 카피했다, 그 뜻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으로 지혜와 총명을 주고 재주를 주시면은요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그래서 내가 받은 그 지식 그대로 그 사람이 그대로 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특징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요 이 성령 운동을 하면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성령의 모든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은사가 제대로 역사를 하려면은 성막을 지을 적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모세, 이 삼총사가 돼요. 모세는 계시를 받고 부사렐은 그것을 짓고 오홀리압은 그것을 돕고, 이런 팀이 구성이 돼야 됩니다. 이 팀이 구성이 안 되고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것은 이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토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오퍼레이션, 어떻게 성령으로 사람을 운영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는 그 비밀을 평범한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셨는데, 우리는 이 부사렐을 통하여 누구를 보냐면은 예수를 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맡은 이 집 관리자입니다. 그래서 그 부사렛이 출신하지 않은 유다지파 출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목공 일을 하셨습니다. 목수 일을 하셨습니다. 이 부사렐이 원래 최고 목수였다 이 말입니다. 이 성막을 직접 지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부사렐이 루악 아도나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고 그랬죠. 우리 예수님이 이 부사렐을 통하여 그림이 비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의 아버지, 부사렐의 아버지 이름은 우리. 네, 그 뜻이 뭐냐면은 my light, 내 빛이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부사렐의 사명과 예수님의 모형을 이렇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와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이 말씀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은요, 저가 히브리서 3장 2절입니다.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게. 우리는 일단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이 타입을 예수님이 자신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사실 하나님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최고의 목소십니다. 이렇게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은 얼마나 참 우리가 지금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이것을 하나님이 재주를 가지시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지으시는 우리 아도나이 하나님이시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게 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모세는요 종입니다. 사환을 충성하였고 모시아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 예수와는 맡은 집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은 그의 집이라.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안식일 문제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바이다베 아도나이, 그 다음에 엘모시에, 또 이 말이 아주 대풀이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적당히 사람이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다. 다 거기다 쓰였습니다. 특별 계시다 이 말입니다. 계시. 이 토라는 전부 하나님의 영원한 계시입니다.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13절에 보니까 31장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의 대대의 표징이니. 이게 하루 이틀 될 일이 아닙니다. Generation to generation, 영원 무시대까지의 표징이 돼, 사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닉 킹덤에도,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시대 영원 세계에도 이것이 그대로 대대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려.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받았다고 우리가 기도했죠. He sanctified us with His commandment.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죠. 그리고 그 토라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것을 통하여 거룩함이, 하나님께서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 거룩한 날을 지키면 우리가 거룩함을 입게 됩니다. Separate. 또 14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을 하시고 7일째는 쉬셨게 되는 그날을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슨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특락의 토라는요, 잠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한테만 주셨고 예수님 전에